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멘.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가 금요일부터 쭉 이어서 오늘까지 세 번째 날로 함께 살펴보는데요. 마지막 단락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 결론으로 내고 있는데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너희, 지으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죠. 자, 지으심,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내용은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지는 것, 자, 이것을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자, 아담을 지으신 것이죠. 이 근거는 아담을 지으신 그 목적은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상. 보통 형상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데 눈, 코, 입을 가리키는 그 외형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의 성분, 그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가 생명이며 성령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호흡이시며 생명이신데 그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호흡을 받고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해지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이걸 여호와의 지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지으심이 완성되는가? 이거를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의 날들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하여서 땅이 위아래로 갈라지고 여러 가지 풀과 채소와 나무가 열리고 공창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 다음에 새가 나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진 것처럼 여섯째 날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마침내 아담이라고 하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날들을 통해서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육신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의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육신의 본성을 쫓아 사람의 욕망을 쫓아 땅의 속성을 가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자, 너희가 이 모양을 받았느냐? 이제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자,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땅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땅의 존재를 만드셔서 아버지의 것을 우리 땅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의 속성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동안 우리가 감당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온전하고 완전한 모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정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그 뜻대로 완전하게
지으심을 받은 완전히 다스림의 상태가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여호와의 지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03편을 이제 살펴봤는데 103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였단 말이죠. 내용은 다윗이라는 뜻이었죠. 다비드,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것. 하나님의 구별되심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우리도 하늘의 문을 여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 다윗의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들을 쭉 가르쳐 주셨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주어서 그 뜻과 똑같아지는 것, 또는 영원이 있었는데 그 영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원으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이유는 그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일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뒤집어 엎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다 거짓된, 허황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다스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주신 말씀, 이것들을 붙잡고 아버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며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지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으시는 것들을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을 본문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들 이야기하고 있죠.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천사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그러면 날개 달린 하얀색, 애기같이 생긴 머리에 동그란 링을 달고 있는, 또는 흰 옷 입은 어떤 천사,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그런 영적인 존재, 어떤 특별한 그림에 나타나는 옛날 헬레니즘 시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뭔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사자, 사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천사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 있죠. 성가대 할 때 성가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노래라는 게 별도로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청가대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우리 기독교는 언젠가부터 찬양이라고 그냥 얘기하죠.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것뿐이지 찬양에 더 거룩한 노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어떤 이걸 비교하거나 더 나은 어떤 것들로 구별해서 쓰려고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사람의 의도대로 이제 사용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옛날 교회는 성가대라고 불렀는데 요즘 많이 찬양대라고 많이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 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특별한 존재다 보니까 그런 의도를 그 내용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의미를 더 부여해서 특별하다라는 것 때문에 천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천사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더 가브리엘이라든가 미가엘이라든가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개념은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인데 원래는 뭐예요? 사신들이다라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누가 천사가 됩니까? 아담이 천사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사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자란 뜻을 가진 성경인 이름이 있잖아요. 말라기. 말라기가 이제 나의 사자, 내가 보냈다라는 뜻의 말라기가 바로 그 뜻인데, 그 말라기의 단어와 본문에 나온 천사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내용 원문을 보시면 천사들을 다 말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 다른 것들로 자꾸 생각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욕망이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이원론에 나타나는 물질적 어떤 특별한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의 소리를 듣는 거.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그 의도의 뜻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다른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사역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교하고 뭐 이렇게 손을 빌어서 뭘 하면 우리가 되게 사역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계획만 그렇게 할 뿐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딱 두 분,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시고, 사역의 목적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사역이라고 하지, 다른 것은 사역의 의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일하는 것뿐이고, 성경의 목적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스트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여호와의 말씀을 행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곱씹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의 말씀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자, 이것대로 될 때 이걸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우리 창세기 몇 명만 하면 에녹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한 노아,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들이 다 천사, 하나님의 보내신 자, 택한 자들이란 뜻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 사역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걸 사역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예전에는 선교가 이제 대표적이고, 선교, 교육, 뭐 최근에 복지,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다음 세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많으니까 복지. 교회만 하는 일이 아니죠. 이건 세상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여력이 생기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교회가 동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회랑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세상하고 연결돼서 같이 연합해서 감당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교회 사역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옳은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밖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접점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교회가 되고 그들과 어울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교회는 본질만 잘 지키면, 소위 말하는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제대로 가르칠까, 그래서 많은 시간들 여기에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냥 세상 것들 따라가는 것뿐이고, 실제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죠. 세상에서는 영어나 일어나 다른 외국어 배우는 건 불편해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말하면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게 되시면 놀랍게도 말씀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어지는 것. 자, 이것을 다비드가 되는 것. 이게 원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이제 천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보통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제 많이 번역을 해왔었죠. 군대 그러면 싸우는 사람들, 전쟁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제 천군이라는 개념은 군대, 싸우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말하죠. 군대면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이방인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세상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내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 말씀을 거부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나와 싸우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존재, 이방 종교, 사이비 종교와 싸우는 거라고 자꾸 이렇게 미혹하는 건 미혹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그 바로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 고집, 애굽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싸우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예쁜 손과 자꾸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고 깎아나가고 부셔나가고 새롭게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빚어서, 이게 이제 레위기에 등장한 소재라는 개념이죠. 내가 돌에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그 가루로 기름과 소금이 부어져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자,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됐을 때 이걸 천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의 모양과 뜻이 같아진 상태. 그러므로 말씀대로 지어진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세상은 세상 전부를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 가운데 빛처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면 그걸 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겠다.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봉사나 사회나 뭐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서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것. 자, 이것들이 더 본질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적으로 잘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무익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동안 어떤 손으로 세우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내 욕망과 내 뜻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나아가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셀렘이라고 하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셀레브가 같은 단어를 갖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를 알아야 이 모양에서 이게 근거가 됐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엉뚱한 데에다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참 말씀, 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완성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거죠. 자, 발견된 것으로 나를 다스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나 정욕이나 육신의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인도하심,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틀이 확장되고 성숙하고 깊어져서 하나님 아는 것에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